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정말 지켜져야 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보석을 함부로 다루지 않죠. 그냥 일반 물건 다루듯이 다루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다룰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 또한 약속의 복,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을 더 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이 주신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보면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가치 없는 이 땅에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타락 이후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고 낙원에서 살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순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죄악이 들어와서 결국은 선악을 구별하되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악한 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인간의 형태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훼손되어져서 마치 거울이 찌그러진 거울을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선과 악의 사이에서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존재. 처음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온,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잎을 가지고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인류가 옷을 입고 진정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희생과 사랑이 담긴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이 옷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으로 살아갔던 짐승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가리워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저 그냥 잎으로 가리며 이 근근히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모습과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삶의 표현, 자기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옷을 보면은요,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게 되죠. 그렇죠. 반팔에 티셔츠 입고 나아가면 그냥 한번 활동하게 되죠. 그러나 저처럼 정장을 입으면 그렇게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릇한 옷을 입으면 야릇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고, 편안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늘어지고 싶고, 정장을 입으면 정장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하루의 삶을 지배하는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군인은 뭘 입습니까? 아침에? 대답을 안 하세요. 군인은 뭘 입죠? 의사는 뭘 입죠? 가운을 입죠.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복,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작업복 입고 이래야죠. 그 옷이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선택해서 입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해서 입은 그 옷이 자기 하루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꼭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런 형식주의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나 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나와요. 그냥 덜레덜레 슬리퍼 신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수에 넘치는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수 있는, 내가 집에서 입을 수 있는 가장 좋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예배드리러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는 그 옷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이 옷이라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옷이 있다는 것을 성경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두 가지 옷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떤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갑옷. 이런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빛의 갑옷은 바울이 설명할 때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군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 입는 옷, 그것이 갑옷이에요. 그런데 그 갑옷은 빛의 갑옷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의 옷이 무엇이냐면 14절의 말씀을 보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옷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어떤 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시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내가 마치 작은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병든 우리들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악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구원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그냥 내 도를 닦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이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분명히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 완전한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완전한 성화에 이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를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 뵐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때예요. 주님의 약속하심이 마치 내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할 수 있는 그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목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한날 한날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에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이 천국 잔치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연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곧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이 주님을 만나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 주님을 만나볼 그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마치 혼인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잘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주님 만나볼 그때 영광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주님과 같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언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다 예수로 옷 입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하신 분들은 정말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거듭난 경험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언제 예수를 정말 만났지 라고 하는 그때는 다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고 있는 사람이 깨는 그 순간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로 옷 입는 때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그때, 우리가 구태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로 옷 입은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군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했는데, 군인이 임관하게 되면 임관복을 입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임관의 옷을 입고 나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식용 옷이 있어요. 또 일반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절차를 통해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소대, 자기 부대에 배치받기 전에 그런 군인이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복을 막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 예식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신랑 신부도 평상시에 입던 옷으로 결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랑은 턱시도를 입고 요즘 신부는 뭘 입죠?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순간, 새 옷을 입는 순간을 분명히 알고 그 때를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며 새 옷을 입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로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세리로서 로마의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며 세금을 착취하고 동족들의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이 자기 직업이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그러한 정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알고 찾아온 예수님은 이 삭개오야라고 부르시고 내려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삭개오는 일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라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이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보통 율법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를 갚는 것인데 근데 4배를 갚겠다.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그날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때가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그때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삶으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깨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새 삶을 얻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향방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벗고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어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는 모습, 이 세상에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 모습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어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따라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건 단정히 행하다. 자기의 삶이 목적 없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무엇이 정말 옳은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잘 벌고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높은 대접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삶에 이 흐트러짐이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인 우리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술 먹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 회사에 가서 한 잔 기울이는 거 문제가 있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일이에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며,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가장 말단적인 그런 자극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호색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문화는 다 이렇게 정력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홍대에 나가 보면 클럽 문화가 뭡니까? 다 음란한 문화예요. 색을 찾아가는, 호색하는 그러한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즐거움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기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말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이 즐거움도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둠의 일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앞에 있는 부분들은 나름 그렇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이 뭐 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다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둠의 일은요 다투어서 경쟁해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둠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떡은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경쟁하죠. 예? 누구의 떡을 뺏어야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땅도 많이 뺏어야 농사에 짓는 것도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듯이 어른들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여 얻는 것보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영광을 얻는 직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위가 영광을 얻는 직위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 이렇게 밟고 일어서서 내가 한번 득세해버리라. 이거는요 영광을 얻는 직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벗어버려야 돼. 예전에 막 작업할 때 입었던 옷이 있다면 이제는 연애하러 가면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업복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잔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시기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은 다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냥 세상적인 옷 그대로 입고 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을 벗어버릴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인생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상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이교의 방탕함을 합리하려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한번 교리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교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신의 이 죄악을 막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그것을 또 즐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사학을 전공했고 수사학의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탁월한 운변을 통해서 자기의 저질스러운 부도덕한 삶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변증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로펌에 있는 가장 비싼 사람을 사서 어떤 죄를 짓든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큰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찌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죄를 짓는, 큰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언론에 보면 죄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에 큰 공허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도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빈 이 껍데기와 같은 마음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의기양양하지만 돌아서서는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했던 그가 갑자기 이 자기 집에 정원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청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어린 시절 자기의 입술로 찬송하던 예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랬다가 사춘기를 잘못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방탕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사랑했던 그 자신이 그렇게 방탕한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결단은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을까 말까, 벗을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벗을 것은 벗어야 새 것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것이 더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뭐라고 그걸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이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밥이 줄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귀신이 와서 뭐 밥이 줄었대. 그 한 2시간 놔둬봐요. 이 쌀이 말라가지고 줄지. 근데 그 귀신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달아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면 한 0.1g 정도 줄었어. 수분이 날라가서 줄은 거예요. 근데 귀신이 먹었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귀신이 자기를 돌본대요. 귀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조상 귀신이 자기를 돌본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의 실체인 예수를 믿고
이영육간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여러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정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쓰레기를 늘 갖고 버리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에요? 잘 버리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쓰레기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에 들어있는 오물들,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그저 포장만 할 뿐이었어요. 겉포장만.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 모든 짐을 다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완전히 우리의 심령과 삶이 맡겨드려 주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일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령한 옷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심령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다 말씀을 통해 선사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옷을 입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거듭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다면 덧입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옷으로 체험을 받아서 입어서 주님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주신 삶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패셔니스트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나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또 옛사람의 습관이 혼재하고 있는 삶 속에 살아가지만,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그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들, 자꾸 들어오려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달라.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거벗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력대로만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옷을 입은 그때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들, 더러운 것들,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연약함과 오염된 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며 거룩한 세마포로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도 예수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의 영광과 또한 권력과 세상의 쾌락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 주님이 존귀케 하시고 높이 드시는 영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